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7월 16일 수요일 말씀 예수의 족보 누가복음 3장 23절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야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베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메렉이요 그 위는 무드슬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말씀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경로가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신다고 하는, 즉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와 또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또 여자의 후손으로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야기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부각되어지죠. 오늘 말씀은 요셉의 후손으로서 오실 것에 대한, 즉 남자의 후손으로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늘 말씀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읽기도 쉽지 않아요. 남의 나라 사람들 그 이름은. 그리고 또 대부분이 낯설어요. 이게 다 누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이름이 있으니 다윗이고, 또 32절에 보면 31절에 보면은 다윗이 등장하고, 그리고 또 3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언되어져 있기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복의 통로가 올 것이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로서 이 족보가 언급되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더 쭉 내려가 보면은 거슬러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38절의 마지막에 보면 아담이 등장합니다. 이 아담은 첫 번째 아담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의 대명사인 거죠. 그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제2의 아담으로 오신 거죠.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사망과 죄가
그 저주가 인간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진 장본인이 될 것이고, 그러나 제2의 아담으로서 오신 예수님은 그 사망과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그 저주를 끊어버리는 분으로서 오신다 하는 것이 부각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 제일 마지막에 그 위는 하나님이요 라고 예수님의 족보를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합해보면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오신 거죠.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으로만 오신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인간으로 오셨으나 죄 없는 온전한 인간으로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화목 제물로 오셨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심과 동시에 온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부분이 부각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공적인 생애를 본격적으로 살아가실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얼마나 순전한 인간이신가를 부각하는 장면들이 나오기에 앞서 오늘 이 족보가 소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족보를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읽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요. 보면은 성경을 좀 읽었다 하신 분들은 27절에 스룹바벨이 누구인지를 알고요. 그리고 31절에 다윗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32절 이세, 34절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을 알고요. 그리고 36절 노아를 알고요. 무두셀라, 에녹을 알고요. 그렇단 말이죠. 다 대개는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아가고 충성되게 살아갔던 유명인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수의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무명의 사람들이에요. 무명의 사람들. 그러나 이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가 되어졌단 말이죠. 우리는 삶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참으로 쓰임받고 세상의 영웅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나의 평범한 삶을 좀 불만족스럽게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기여하는 것도 없고 내 삶 속에서 뭐 믿음의 영웅처럼, 믿음의 선진처럼 그렇게 대단한 믿음을 발휘하면서 사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나의 삶을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싶은 생각은 또 하나님께서도 나같이 평범한 사람, 나같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들이 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다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서 다 이름이 거론되어진단 말이죠. 그의 삶은 다 감추어진 바 되어졌어요. 그러나 그 감추어진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할 부분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서는 주목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주목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이고, 주님 앞에 늘 순전하게 살고 충성되게 살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순전한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서 사용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통로로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자리에서 다 순전하게 살고 충성되게 살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불길과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시며 나의 모든 행위와 태도와 마음가짐을 알고 계신다 하는 사실로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에 마치 주님께서 당신의 그 다시 오시는 때에 있어서 기여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한 일은 없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래도 내가 생각하고 태도하고 마음가짐을 갖고 선택하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실까?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그 중심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의 이름들을 다 기억하여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것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든 주님 앞에 해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 속에서 이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